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 많이 자리를 좀 비우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으로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는 세옹지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옹지마 아니면은 전화위복에 대하여 내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일로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닥쳤던 이 일이, 어려웠던 일이 좋은 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바울의 편지는 이 전화위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일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안에서도 바울은 이 오히려 당한 이 일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감사한 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옥에 갇히는 것, 바울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최전방 안에 있었던, 최앞에 있었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이 당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를 오래 지키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교회를 헌신하고 고생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내 삶이 안 풀리고 내 삶이 어떠한 고난이 올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일터, 건강, 나의 억울한 일 등, 이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일이 자꾸 꼬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대하여 저에게 질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직장을 구할 때이고, 그리고 변경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하여 도전할 시기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제가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 친구들은 새벽기도, 새벽밥, 섬기는 자리까지 열심히 하는데 삶의 증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은 매번 되지 않고 건강은 어려워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와서 이 친구들이 제게 와서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목사님, 인생의 폭풍우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폭풍우를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답을 미리 내놓고 있진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물론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안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과 건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 이 바울의 시대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원해서 바울의 모든 길을 열어주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해도 집중적으로 도와주셔도 모자랄 망정인데,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 이 바울을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할 것만 같은 감옥에 가두시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의 감옥에 갇힌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에 진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바울에 갇힌 이 일은 이 복음을 향해 가는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당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던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의 이 감옥의 갇힘은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진 일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것도 당시의 그 사상은 이 신들의 전쟁이었으므로 신의 일을 대언하는 가장 선두에 있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이끌어내기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정점이었던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고 새 주인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감옥에 간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바울을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됐고, 그리고 잘못하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사형을 당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복음의 실패가 아님을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고난의 관점이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는 복음의 진전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이것을 제시하는데, 이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황제의 시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곧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시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시대들은 이 프라이토리안이라는 가드를 지칭합니다. 이 가드들은 역사에 따라서 이 황제의 권력에 따라서 그 규모가, 이 유지하는 규모가 달랐지만 보통은 5천에서 1만 정도가 되는 이 군인들의 그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황제 시대를 바울이 보통 상황에서 그냥 보통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 경호원들을 아무 때나 직접 가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다가서면 경호원들은 경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제압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경호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복음에 대해 열정이 있더라도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시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복음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쓰게 더욱 애썼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형제의 다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주님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부르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 소식은 이 위축되었던 마음을 담대하게 다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날 줄만 알았더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적군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서 대장이 어떻습니까?
적을 향해서 돌격하라라고 하면은 이 대장이 이 격려하는 이 구령 소리에 병사들이 대장이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목숨을 걸면서 그 전쟁의 자리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담대함에 마음을 심겨주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전장에 그곳으로, 가까운 그 심장이 그곳으로 뛰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전선으로 나아갔을 때 그 부하들도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담대함을 얻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로마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이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일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파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됐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공동체의 담대함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이 바울의 감옥이 가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갔기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시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두려움이 떨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만 이럴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어떻게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분노를 유발하는 일, 믿음을 흔드는 일도 많았습니다. 차 사고도 크게 나고, 제가 사업을 했던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지난 그 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바로 깨닫고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당혹스럽고 괴롭고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은 어쩌면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 고민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억울하고 비극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이 요즘의 삶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시기이거나 어떠한 고난 중에서 헤매이고 계신다면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믿음 안에서 조금 인내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어두움이 임한 것은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두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이해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고난 안에서 임하거나 자꾸 어떠한 사건이 반복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같은 어려운 사건들이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신앙을 자꾸 끌어내리는 그 사건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만하는 그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자,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동기입니까? 아주 선한 동기죠. 좋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동기를 가지면서도 항상 어떠한 일이든 엉뚱한 동기를 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16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파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엉뚱한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의 복음의 목적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가 더 고생하도록, 감옥에서 더 고생해봐라, 네가 한번 더 고생해봐라, 더 고통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더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무언가 이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바울이 감옥에서 더 고통을 당하도록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나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납니까? 나쁜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날 것입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가장 복음의 수장이었던 바울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마치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만 같으니, 바울도 너도 저들과 같은 복음을 갖고 있으니, 너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도 그럼 위험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미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대적했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런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툼을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원수인 바울을 괴롭히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봉사생활을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협력하여 내가 양보하고 더욱더 사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위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렵게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못 줄 망정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나를 곤란하게. 아마 저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 좀 보십시오.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 좀 해주십시오.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악인들을 향해서 이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저만 하는군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악에 이렇게 바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이 후렴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가? 분노하면서 방방 뛰면서,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거칠애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바울이 과격한 시위를 통하여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어쩌던 간에 뭐로 가면 서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가? 이것을 원했는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산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겨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파도가 와도, 어떠한 세상의 파도와 풍파가 와도 그는 꿈쩍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잡음이 그 바울의 주변에 울릴지라도 그는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왜 작은 일에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람들이 주는 그 상처에도 분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까? 저는 여러분들을 약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습성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내 뒷배경, 내 백그라운드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내 뒷배경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무던하게 그 고난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태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온유한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온전한 평화의 삶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인생의 버팀목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산입니다. 예수라는 태산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일어나는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작아집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묻어내지고 평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태산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사실 큰일이 아님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터인데, 그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그 예수님의 평안함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곧 옵니다. 어떤 날이 옵니까? 새생명 축제가 옵니다. 여러분, 몇 명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서 근심이 쌓이면서 어떻게 전해야지, 아무 이름이나 한번 적어서 내자, 혹시 이렇게 내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그 마음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새생명 축제를 단순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갖는 그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태성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의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